시편 114편 말씀은 시편 113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전에 함께 부르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시인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이제 한 나라로 탄생한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애굽을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애굽과는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았고, 그 남의 땅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우리가 잠시 거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인식하며 지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잘 붙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강제 노역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을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애굽으로 이주해 살게 하시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야곱의 가족들을 이 애굽이라는 크고 튼튼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건지시고 나서 내가 이 깊은 어둠에서 구덩이에서 너희를 건졌으니 이제 너희 힘으로 잘 살아보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애굽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찬양해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롭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멸망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이제 건짐받았다,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제 무죄 선고되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셔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기억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출애굽 때 일어났던 이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3절에 바다가 도망한 것, 이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것을 의미하고요. 요단이 물러간 것,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와 강을 건넌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바다와 요단강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보고 도망치며 물러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4절에서는 산들이 뛰놀고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제 기쁨에 겨워서 깡총깡총 뛴다는 의미보다는 놀라워서
깜짝 놀라서 펄쩍 뛰는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식 동물이 풀을 뜯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펄쩍펄쩍 뛰면서 달아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의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로 세우시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에 산들이 놀라서 뛰었다라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을 보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거대하고 혼돈스러운 세력인 바다도, 강도, 또 크고 높은 산들도 이제 흔들리고 놀라서 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아멘. 이제 시인은 이 바다와 강에게 또 산들에게 왜 그렇게 도망가고 뛰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마치 바다와 강, 산들을 놀리는 것 같죠. 이미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다 알고 있으면서 너희 왜 그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제 나오던 길에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그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바다에 가로막혀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에게 몰살당할 위기, 혹은 이제 좋게 보면은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지혜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요단강이 물러난 것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힘과 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바다와 강과 산들,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물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 거대한 자연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도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아주 훌륭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 앞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앞에 놓인 거친 바다와 같은 혼돈, 험준한 산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바다도, 아무리 크고 높은 단단해 보이는 산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도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7절은 시편 114편에 나오는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 대상이 땅이죠. 땅에게 떨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땅은 이 앞서 나온 모든 피조 세계들, 바다와 강과 산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주 야곱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떨다는 이제 춤추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으로 깜짝 놀라고 도망하면서 펄쩍 뛰었지만 이제는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뛰놀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되고 함께 춤추며 기뻐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시인은 이 찬양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바꿔서 못이 되게 하시는, 이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석에서, 차돌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시게 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먹이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출애굽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단순히 산이 떨고 이 바다가 도망가게 하는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일 뿐 아니라 이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치시고 깨트리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크신 능력은 무엇인가? 나라들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조정하시고 하는 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흐르는 강을 멈춰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자기 아들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노래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보는 노래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높이고 노래하는 복된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